요즘 어려운 때에 며칠 전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사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우상혁이다. 우상혁이 누구야? 하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높이뛰기 선수인데 우리나라 육상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그래요.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우상혁한테 점심 얻어 먹었고 그런데 감동이 돼. 왜 우상혁이 은메달 딴 게 감동이 되냐면 그가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면 국가 대표야. 줄여서 국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대표, 선대는 누굴까?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실 때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대, 모세는 율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대,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대, 율법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2명 중에 1명이다.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면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끝나고 엄청난 승리,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 이세벨로부터 내가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 소식을 듣고는 냅다 도망을 가는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도망을 가는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로 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간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는데 지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해외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이 권력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갔는데 이스라엘의 땅의 국경이 어디냐면 남쪽은 브엘세바, 북쪽은 단이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남쪽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로 오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로뎀나무까지 간단 말이죠. 혼자서. 그걸 가서 로뎀나무가 여러분 버드나무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아.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로뎀나무에 쪽으로 앉아서 누워서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게 엘리야가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라면 몰라도 어떻게 엘리야가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도록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도 인간이야.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권사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걸 볼 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엘리야가 그래 갈멜산에서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막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예수들을 믿는 집사인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너무 뻔뻔해지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울증의 증상이 뭔가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잠만 자. 먹지도 않아.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싶다.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이게 그냥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주셨잖아요.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지. 슬플 때는 울어야 돼. 이게 건강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기쁠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울지 못하고 이것도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도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이 우울증이 있나 하는 것을 자가 진단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내 얘기다, 내 얘기.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시아버지가 TV를 보는데 TV에서 막 이렇게 건강에 관한 거 의사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 근데 시아버지가 막 그 TV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거의 시아버지가 거의 막 얼굴이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얘야 나 암에 걸린 것 같다. 왜 그랬으니까 지금 의사가 나와서 암에 대한 증상을 말하는데 꼭 자기더라는 거야. 근데 그래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궁암에 대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 얘기라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우울증의 증상의 자가 진단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내 얘기다, 내 얘기.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이런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울할 수 있잖아요. 슬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과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식욕은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래서 자꾸 말라가요. 또 수면도 한숨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계속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문제죠. 또 잠만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야.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아파.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못해. 직장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해.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럴 때에 우울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너가 선생님이다 가야지 그랬다는 거야.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그랬다는 거야.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쉬고 싶을 때 있지 뭐.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환각이나 망상이
보이고 또 심해지면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 얘기구나. 그러면 이 이후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얘기구나.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재작년이 2022년도잖아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에 몇 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느냐면 350만 명이 정신과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6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은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명 중 1명, 4명 중 1명, 그 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감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 일단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먹으세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병원 가면 해주는 얘기야.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한다면 저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로빈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절망적 사회가 인간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자, 이해가 안 가시지? 잘 들어보세요. 절망적 사회가 인간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크다. 훨씬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예수님은 치유자였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하는 것은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모른다. 다만 유전적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원인은 몰라. 왜 모를까? 우울증의 원인은 왜 모를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꼭 집어서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어떤 분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어떤 분은 실직할 때에 우울증을 겪어요. 제가 어느 성도는 이빨 치료하다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빨을 6개 빼가지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니까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어디에나 다 붙는 거야. 산후에도 붙고 이빨에도 붙고 실직에도 붙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어디서나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는 왜 왔을까? 이 우울증이 이런 무기력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3절을 볼게요. 3절 보니까 그가 이 뭐를 보고 일어났다는 거야? 형편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형편을 본 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형편을 봤다. 그 엘리야의 형편이 어때요? 형편 없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협박한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야. 독한 여자예요. 엘리야가 그걸 알아. 야, 이세벨 그년이 한다고 하면 하는 년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걔가 죽인다면 죽는 거야.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형편 없어지니까 형편 보니까 형편 없어져서
이런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불을 내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편은 어때요? 형편 없다. 우리가 그런 형편을 보고 형편 없는 사람이 되는데 형편 없다의 속말이 있어. 형편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형편 없다 속에 숨어 있는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가진 게 없다. 예.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노후에서 모아놓은 게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다. 나를 고쳐줄 약이 없어. 야, 이 고통은 끝이 없다. 이걸 내가 이 상황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야,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없는 게 많아.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편없어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이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의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4절부터 볼게요. 자기 자신은 사원은 놔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또 갔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왜 광야로 들어가고 또 하루길쯤 더 들어갔을까? 죽으려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환도 냅두고 이제 나 혼자 차마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거기 있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로뎀나무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가 많은데 썩 좋은 이름은 아니야. 로뎀나무. 형편없는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가 로뎀나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있어서 거기 가면 쉼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그냥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터치, 영어로는 터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홀리 터치,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다. 어루만지심. 어떤 분은 뭐 마사지 했다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엘리야에게 와서 야 임마, 아니 갈멜산에서 너 능력을 봤잖아. 요나라면 몰라도 네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는 것은 뭐예요? 엘리야를 있는 모습 그대로 위로해 주시는 거야. 엘리야 힘들지? 엘리야 놀랬지? 엘리야 내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세벨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나는 갈멜산에서 너에게 불을 내린 하나님이야. 로뎀나무 아래도 있고 갈멜산에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지금 어루만지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야지, 바나바처럼 위로가 돼야지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네가, 이러지 않고 그냥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해.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고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이 오고 형편없고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정말 탈출구가 안 보일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거기 누워있지 말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거야.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 너 편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잖아. 말씀을 하셔. 일어나면 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에 있는 것,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야. 먹어라. 지금 못 먹었잖아요. 먹어라. 그러면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에 너무 먹으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밥맛이 없잖아. 신경 쓰고 그러면 밥맛이, 입맛이 없어. 못 먹어. 그럴 때 여러분 인터넷을 찾든지 뭐라도 맛집을 찾아서 돈 아끼지 말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정말 우울한 감정에서 먹고 싶지 않고 아무도 이틀을 굶었다 그럴 때는 물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든지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평소라면 아이고 그 비싼 거를 이거 가지면 세 끼 식사를 이런 거를 정말 비싼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어라, 먹어. 먹어야 산다. 우리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 혼자 못 가겠다면 적금을 깨서라도 누구랑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평상시에는 정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던 사람이 집사님 나랑 어디 좀 갈래? 그럴 때는 나 바빠 이러지 말고 빨리 눈치를 팍 까고 집사님 갑시다. 그래 갑시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1박 2일을 갈 수 없는 형편이야. 그 아들 때문에. 근데 목사님 1박 2일 갑시다 그러면 이거 따지고 뭐 그러지 말고 그래 갑시다. 그 제가 숙소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과소비해야 될 때도 있어. 특별히 저는 뭐 별난 초밥집을 추천하긴 해요. 가서 일단 별식을 좀 먹어. 그래서 별난 초밥만 드지 마시고 박 집사 요새 좀 새로운 것 좀 없어? 해가지고 미리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면 좋을까? 누구랑 가면 좋을까?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집사람이나. 그러면 제가 맛있는 집을 알려드릴 수 있어. 같이 갈 수도 있어. 사드릴 수도 있어. 손해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먹는 일에 여러분 어떤 때는 과하게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야 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꼭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어 힘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거야. 가라.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면서 슬쩍 힌트를 주셔. 왜 먹고 힘내야 되냐면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이렇게 돼. 갔다. 가라는 거야. 그러면 1번 자동차 타고 갔을까? 2번 자전거 타고 갔을까? 3번 배 타고 갔을까? 4번 걸어갔을까? 걸어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동하라는 거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써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써라.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햇빛만 쐬도 좋아진다는 거야. 자꾸 생각에 매여서 왜 이럴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엘리야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일어나 먹고 가라는 거야. 움직여. 걸어가. 제일 좋은 운동이 뭐야? 걷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야, 그럼 우리 설악산이라도 가야 되겠다. 문학산이라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될 때가 어디야? 정말 여러분 운동하다가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들면 저는 여기를 추천해 줘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뭐 해? 아니야. 기도 짧게 하시고 뭘 하냐면 그냥 둘러보셔요. 둘러보시고 의자 삐뚤어진 거 있나 보시고 뭐 줍고 청소하고 화장실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에 연수동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오면 좋겠어. 송도에서 한번 걸어서 와보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죽지 않아요. 가정동에 살아요? 한번 걸어서 와보세요. 제가 연애할 때 많이 걸었는데 어느 정도 걸었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걸었어. 연애하니까 되더라고요. 송도에서 여기, 가정동에서 여기, 연애할 때라면 충분히 걸어올 수 있어요. 준서, 홍대까지는 못 걸어가겠지. 근데 저는 추천해요.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걸어서 교회까지 와보세요. 와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시고 그냥 쓰레받기 갔다가 청소 한번 하시고 둘러보시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머리를 쓰지 말고 뭐를 쓰라고요? 몸을 써야 돼. 자꾸 이 우울증이 있을 때 머리를 쓰려고 왜 그럴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하면서 막 할 때 모세도 황당하잖아. 아니 데리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지 뭐. 하나님 어떻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 즉 기도할 때가 아니야.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기도하지 말고 기도 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하고 빨리 이스라엘 가자 앞으로 가게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울고 불고 이제 집단적인 패닉 상황이잖아. 집단적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에 아니야. 가라고 그래. 움직여. 그리고 모세 너도 기도하지 말고 지금 빨리 손 들고 네가 할 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무기도 없고 이거 우리 군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괜히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돌아. 도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돌면 지들끼리 앉아서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왜 왔냐, 저 성은 뭐 안 돼, 대포를 가지고도 안 돼, 미사일로도 안 돼, 막 별의별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라, 그냥 돌아. 움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일어나 먹고 가라. 이게 하나님 주신 처방인데,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이 우리에게도 주신 처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 비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라는 거야.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건강하다, 이 말씀이야. 항상 기뻐하면 항상 건강하다. 자,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옛날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있어. 웃으면 복이 와요. 다른 말로 하면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복이 행복이잖아요.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막 이래. 웃음이 먼저야, 행복이 먼저야. 근데 행복하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야. 웃으면 행복해진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기뻐서 웃는 걸로 인식해서 우리 병을 낫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갈비뼈를 다치고 통증이 막 있어서 다치고 막 했을 때에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냥 웃는 거야. 막 아픔이 있어도 거울을 보고 그냥 막 웃는 거야. 근데 웃을 때 아픈 웃음이 그 썩소라고 그러는데, 썩은 미소 짓지 마시고 크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막 웃는 거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지금 뭐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웃음을 꼭 참고 있다가 교회 오자마자 막 웃는 거야. 여기 와서 한숨 쏟아내고 여기 와서 눈물 쏟아내고도 하지만 웃음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와서 그냥 막,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웃기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그 야외에 가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테이블이 있죠. 의자와 탁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근데 그 테이블은 양쪽에 사람이 앉아야지, 한쪽에만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 넘어가. 근데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왔냐면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거기 앉았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친구는 등치가 좀 있더라고. 이쪽에 앉아야 되는데 이쪽에 앉았다가 어떻게 됐겠어? 발랑 넘어간 거야. 여러분, 상상해서라도 웃기를 바래.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웃기는 거야.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도 웃긴지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둘러 누워가지고 이 탁자는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아이고 저 아파서 어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차 타갈 때도 이 교회 와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해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는데 정말 아프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몰핀이잖아요. 몰핀을 맞는데 이 몰핀은 우리의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이 몰핀보다 200배나 더 강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엔돌핀이다. 엔돌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 할 때 엔도는 안에 내부, 올핀은 아편, 마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마약이야. 근데 몰핀과 엔돌핀의 차이는 뭐냐면 몰핀은 중독성이 있지만 엔돌핀은 중독성이 없어요.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아무 때나 막 나오면 아플 때 막 나와서 우리 통증을 가라앉히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어떤 감정을 가질 때 나오냐면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울한 상황,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할 때라도 하박국처럼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안에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이 여러분의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육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도 가라앉혀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의사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의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지, 그죠? 어떻게 의사가 그러지 말라니까. 근데 왜 의사가 우울증에 걸렸냐면 환자를 돌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서 항우울제 약을 먹었는데 귀찮고 이게 막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나 했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래. 환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감사 노트를 주면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기고 지금 이 과중한 스트레스 이거 뭘 이런 거 쓸 수 있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환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인데 첫날 쓰는데 없다. 둘째 날 없다. 감사할 제목이 없다. 나 일주일 정도 쟀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늘 짜증나게 보였던 엄마가 자기 어린 아들을 돌보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야. 그게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조금씩 그래도 좀 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씩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감사를 기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이 점점 감사가 늘어나고 하면서 그 항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치료받았다는 거야. 감사하면 우울증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한 호르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2003년에서야 발견했어.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전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최근 20년 전에 발견된 건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뛰어난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다이돌피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이돌핀, 엔돌핀, 다이돌핀인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이돌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무 때나 막 팍팍 나오지 않아. 엔돌핀은 감사할 때 나온다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감동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감동받을 때.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감동받은 거 있어요? 와, 이렇게 감동받은 거 있어요? 감동을 표현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없죠. 우리 감동에 약해. 웬만해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웬만해서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감동시키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어디에 있느냐면 은혜의 자리야. 그러니까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온전히 누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멍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 감동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 받을 때에 감동이 뭐야? 아 좋다. 이런 정도 아니라 와 이런 거잖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배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예배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장로님 기도 어쩌면 저렇게 기도가 저럴 수 있지? 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왜 이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야 우리 목사님 좀 기도 많이 하셨구나.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자기 스스로 오버하는 거야. 아멘 하신 분들 큰 감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리고 감동 받지만 말고 표현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예배 끝나고 갈 때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늘 은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오버하는 거야. 목사님, 와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와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리고 찬양대 들었을 때도 지휘자나 찬양대원 만나면 집사님, 아니 밤새고 연습했어? 야 소름이 돋더라. 이러는 거야.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음식에도 감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유 오늘 이거 또 했네? 뭐 이러지 마시고 야 내 생에 내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서 최고다 최고.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다. 아니 그런 오바 감동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왜 감동해? 왜 오바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은 모르잖아. 음식 만든 사람은 내가 감동받아서 다이돌핀 나오게 해서 내가 지금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좋게 하려고 감동하는 거 모르잖아. 하지만 그 사람도 감동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면 아이고 무궁화가 폈네. 그러지만 우와 무궁화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 차를 타고 갈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란 말이에요. 감동할 때 여러분 안에 다이돌핀이 나오고 내가 오버한 그 감동이 여러분을 활기차게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군가에게 내 감동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이 조금 일찍 오면 아이고 오늘은 술 안 마셨네? 아이고 오늘은 약속이 없었나 봐. 그러지 말고 여보 와 이렇게 일찍 왔어? 너무 감사하다. 당신 멋진데? 이렇게 좀 오버하면 되는데 실컷 밥 먹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그날따라 좀 예쁜 옷도 입고 좀 새로 산 옷을 입었으면 또 샀어? 얼마짜리야? 그러지 마시고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김태희 난 부럽지 않아. 오버하시란 말이야. 감동하시라고. 이 감동받지 못하는 게 병이야.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 이
감동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와!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잖아요. 건강한 감정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필요해요. 슬플 때 울어야 돼요. 하지만 계속해서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고 가라 하시면서 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줄 사명이 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셔요. 동굴 속에서. 동굴 밖에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가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어요. 하지만 사는 건 달라.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지만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산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울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먹고 움직임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또 하루를 사는, 또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